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을 알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역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심령풀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자리가 항상 아름답고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랬죠. 자, 가라 깨어서라는 제목입니다. 가라 깨어서 헤레브 우리입니다. 우리란 말이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깨어나라는 뜻이고요. 헤레브 칼입니다. 그래서 가라 깨어나라, 가라 깨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칼이 깨어서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원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봅니다. 칼이 깨어서 뭘 하는가.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여기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말씀인데 칼이 일어서 깨라고 합니다. 칼이 깨어서 이 말은 명령이죠. 깨어라,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칼이 뭐냐는 거죠.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익혔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칼입니다. 말씀은 이한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 좌우에 날쌘 검이 있다, 날쌘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한 검인 이 말씀이 깨어서 치는 거예요. 그럼 누굴 치느냐? 바로 목자를 치라는 겁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밖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지금까지 목자 노릇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했던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지금까지는 잠적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안 해줬다는 사실이죠. 그 안 해주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말씀에 의한 기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죠. 말씀에 의한 기도가 부족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바로 말씀에 대해서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뭐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들어도 또 기도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 기도 안 하니까는 말씀이 제 역할을 못하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그 말씀을 깨우는 바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기도 자체에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해줄 큰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우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자, 그럼 말씀이 깨서 뭐랍니까? 여기 보니까 목자를 치라고 했죠. 목자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된다고 말을 많이 했죠. 또 우리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밖에 사람도 말해주고 또 내가 내 안에서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또 생각이 나타났을 때 내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게 다 전부 다 물론 그전에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는 내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참 목전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목전으로 탄다는 것도 부족했고 또 거기다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말씀을 강력하게 역사를 못하는 것도 틀림없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깨어나서 바로 목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원문을 봅니다. 원문을 보니까 만군의 주님의 선언이라 카라 깨어나서 나의 목자와 나의 친구 사람을 치라. 여기 보니까요 칼이 깨어나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목자고 하나는 친구예요. 자, 밖에 친구 보지 마세요. 내 안에도 친구가 많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가 무슨 일 하나 결정하려면 무슨 일 하나 보고 듣고 하면 내 속에 단순한 것보다는 뭐 생각이 많잖아요. 뭐 이 심하게 많은 사람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실제 제대로 생활하기 실제 어려워요. 생각이 많으면요. 그 전부 다 어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안의 세력들이라고요. 이 세력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의미가 바로 뭐냐? 내 지금까지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고 뭘 하라고 이렇게 시켰던 일을 바로 목적에 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목자입니다. 목자를 치러버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누굽니까?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말은 짝으로 짝으로 번역했습니다. 짝으로요. 짝. 내 짝 그랬죠. 내 짝인데 이게 사회, 친교, 동족, 동표 구체명사의 친구입니다. 친구, 이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근데 이 자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죠.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개별이라는 글자인데 잘 쓰지 않는 글자예요. 이게 바로 용사를 가리킵니다. 용사. 아주 강력한 힘 있는 용사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는 사실이죠. 이 용사는 지금 뭐 했죠? 내 속에서 내가 진리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강하게 나타나서 뭐합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방해를 많이 했죠. 그것을 치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뭘로? 이웃으로? 친구로? 항상 내 속에서 함께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데요? 내가 의지해서 잘 따르다가도 이 속에는 강한 이 사람, 개베르라고 하는 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갈 때는요, 내가 거기에 잘 넘어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영적인 말씀 옳다고 가다가 내가 내 속에는 이 강한 세력이 뭘 나타납니까? 항상 재보고 또 비교하기 좋아하거든요. 그 비교하고 대보니까 안 맞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안 거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안 맞으니까는 야 그거 아니다. 뭐 그렇게 꼭 따라가야 되냐? 하고 이제 뭡니까? 나에게 참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자꾸 말하죠. 그럼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그런가? 저 그런가? 또 그런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리에서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자를 친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 자를 쳐라. 왜? 이 자가 치면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결정 나가면 다시 이제 번복하는 일이 없겠죠. 말씀에서 다 순종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가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를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자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그냥 친구나 강한 용사입니다. 용사. 게베르입니다. 게베르. 혹은 남편은 또 가지고 있어요. 용사, 전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면 이제 목자와 내 속에는 이웃 그 친구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자를 치면 그 양이 흩어지려리와 그러면 내가 나의 손을 그 작은 양들 위에 회복시키려 그랬어요. 그 목자들이 흩어진다는 거죠. 이 목자는 영적으로 형성된 하나님을 닮은 목자가 아니라 뭐요? 내 속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 내려온 나를 지배해온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이제 흩어진다는 거죠. 흩어지면 이제 힘을 쓸 수 없죠. 이들은 항상 내 속에서 뭉쳐가지고 하나로 나오게 되면 강하게 나는 거기서 잘 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목자가 항상 나의 영적인 세계를 가는 길을 항상 방해하고 가로막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음모를 꾸며요. 그럼 나도 그거 잘 또 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예 무너뜨려라. 그러면 목적이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아니, 8절 보기 전에 그러면 내가 나의 손을 작은 양들 위해 회복시키리라 그랬죠. 회복시킨다. 이 목자가 쳐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 이웃, 용사 친구가 카렙에서 없어지면은 이젠 가장 약해요. 왜? 내 기본 하나님의 형상 닮은 기본 세력은 힘이 약하거든요. 이가 강하고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지시를 잘 따라갔을 겁니다. 항상 약하기 때문에 내서 육의 목자를 잘 따라갔죠. 또 용사 같은 전사 같은 친구의 말을 잘 듣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치고 나면 이들 세력이 없어지면요 내가 힘이 없어 약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바로 작은 양기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양들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은 전적으로 보살피는 겁니다. 손이죠, 손. 손은 바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작은 양들에게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 행하고 말씀으로 사는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데 이제 힘을 얻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강한 용사를 치고 강한 용사 이웃입니다. 강한 친구를 치고 목자들을 치면 목자들 흩어지고 근데 친구도 이제
없어지죠. 그러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이 땅에서 이 땅의 3분의 2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어도요, 얼마나 육의 세력이 강하십니까? 겨우 있는 게 약한 자인데, 어린 양같이 아주 작은 양같이 아주 약한 자인데 3분의 1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린 지금요, 이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 된 줄로 다 된 줄 생각하고 우리 자문하고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서 처리돼야 될 세력이 3분의 2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3분의 2 중에 누가 주장했겠습니까? 아무리 3분의 2니까, 육의 세력이 3분의 2니까 강하잖아요. 강하니까는 자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 거기 또 육의 목자도 있죠. 육적인 목자도 있죠.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거짓 목자 아닙니까? 거짓 목자들. 이 거짓 목자는 짐승이 거기다가 거짓 영을 집어넣었죠. 또 그 위에 또 짐승 위에는 붉은 용 아닙니까? 그 위에 사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거짓 목자에다가 또 친구라고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뭡니까? 강한 용사예요. 그것도 역시 육에 속한 자거든요. 이거와 3분의 2의 그 육의 족속이 똘똘 뭉치니까 나는 거기에 딱 붙잡혀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하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육으로 가고 있죠.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말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아닌데 항상 내 육신이 그걸 밀고 나갈 어떤 힘이 우리의 힘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자를 치고 또 친구 용사를 치며 말씀이 딱 깨어나서 쳐버리면은 비로소 이 목자의 지시를 받고 용사의 친구의 지시를 받던 이 세력이 이제 3분의 2가 멸망을 해요. 그러면 3분의 2는 약한 자죠. 약한 자인데 비로소 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3분의 1이 남았는데 남은 3분의 1을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은같이 정론한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사실이죠. 이 3분의 1을 진짜로 알찬 성도 되게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을 연단하면 은같이 연단한다고 해서 어제 불에다 던져가지고 넣어가지고 은같이 연단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은 3분의 1이 얼마나 이 참 불순물을 걸어내는 그 작업이 심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이운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회복된다고 그래서 내가 다 바로 일사천리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연단받고 고난받아서 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같이
아주 깨끗한 그 뜻이죠. 은은 뭡니까? 은의 뜻은 갈망하는 뜻이죠. 은은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갈망, 그 다음에 열망, 동경, 그리워하다는 뜻이에요. 예. 바로 이러한 그 삶이죠. 비로소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앙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연단에다 불에 넣어서 다 연단을 치킨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또 어떻게 은같이 시험한다 그래서요. 은같이 시험한다. 은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당하는 고통, 고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끝나면 비로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지금까지요. 여호와 이름 많이 안 부르는 겁니다. 그죠? 많이 부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르기는 부를 따지면 여호와 귀에 내 음성에 도달할 때까지 불러야 되는데 조금 부르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비로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응답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비로소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 되는 과정이 굉장히 뭐래요 보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3분의 1 남은 이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제 원어를 봅니다.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넣어 그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하고 그 금을 시험하듯이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금같이 은같이 하여튼 뭐 연단과 불에 집어넣어서 정련하는 거죠.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보다 순수한 금만 남아 있도록 걸러내고 그래서 완전히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비로소 하나님은 야 너는 비로소 내 백성이구나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은같이 금같이 불시험 또 연단 시험을 통하고 나면 비로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을 하고 근데 그 아재 뭐하면 그새 여호와를 부른다 그래서 부른다. 여호와를 부르면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면 주여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면은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응답을 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비로소 이 은같이 단련되고 연단받고 정련된 이 자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비로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말씀 열리는 뭡니까? 비로소 난 진짜 금같이 진짜 은같이 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13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첫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은총과 강권 식량을 부어줘서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몬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족속이 따로따로 회개하고 또 그의 아내들이 따로따로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짧은 말씀이지만은요, 우리의 주는 의미 굉장히 깊죠.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통과하고 나서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걸 말씀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뭐 하나님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 주여 많이 불러서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게 너무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내 속에는 나단, 다윗,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시므 족속 이런 그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왔던 그 아내들이 각각 따로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야 비로소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렇게 거쳐서 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지도 몰라요. 백성보다 더 가까운 뭡니까? 아들 아닙니까? 아들 중에 더 가까운 점 뭡니까? 바로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멀리 있던 사실이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여호와여 아니면 주여 아니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다 첫 단계 뭡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만 돼도 엄청 복이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된 동시에 나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진정으로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스가랴 13장이 9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먼저 주와 지난주에 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녹화하면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단계입니다. 이것이 13개 3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1장부터 쭉 왔죠, 그죠? 1장부터 쭉 오는 목적은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전 지은다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 되는 그 과정.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 그 목자와 또 육적인 그 친구, 다 칼이 깨어서 이걸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요. 하나님이여, 말씀의 칼이 깨어서 내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목자를 다 쳐 주십시오. 다 치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가까운 그 친구, 이웃을 다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의 세력은 3분의 1은 많이 흩어지고 비로소 작지만은 3분의 1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귀한 백성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참 불같이 않은 은을 불에 던져서 은같이 참 정련하는 그런 과정, 또 금같이 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 기도하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예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청명,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